여러분, 완벽한 변명거리가 있다면 당신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건 당신에게 더 이상 핑계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명은 용서가 아닙니다. 변명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그것은 명백한 당신의 죄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직시 끝에 찾아오는 가장 따뜻한 포옹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평안을 얻는 순간은 나의 무죄를 입증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나의 초라함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음에도 그 더러움과 악함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의사 앞에서 아프지 않은 곳을 자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 변명 없는 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용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용서에 관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이나 이 고백을 하면서도 왜 이것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죄 용서를 믿는 것 아닌가? 굳이 고백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사도신경을 만든 분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적어도 저 자신에게는 그분들이 옳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죄의 용서를 진심으로 믿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 믿음은 어느새 조용히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라도, 아무리 반복되는 잘못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우리는 비슷한 오류를 범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변명의 수용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변명은 전혀 다릅니다. 용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용납하고 다시는 그 일로 당신을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계는 예전과 같습니다. 반면 변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사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잘못이 없다면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용서와 변명은 거의 반대말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행동의 일부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고 그 부분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으로도 덮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 그것이 진짜 용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완벽한 변명이 있다면 용서가 필요 없고 용서가 필요하다면 완벽한 변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 진짜 죄가 되는 그 부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변명에 스스로 만족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변명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진짜 정황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명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영혼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기쁜 놀라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와야 할 것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의사에게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부러졌다면 의사 앞에서 제 눈도 좋고 목도 괜찮고 다리도 멀쩡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겠습니까? 아픈 부분, 그 부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치유책은 죄 용서를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야만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도 없고 사정도 없고 덮을 것도 없는 그 죄 자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더러움과 비열함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용서가 변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십니다. 아닙니다. 만약 잘못이 없었다면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약속을 깼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다음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원한의 싹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를 굴욕시키고 싶은 마음, 그를 해치고 싶은 마음,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의 경우와 다른 사람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변명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 변명은 좋은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의 변명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그들의 사정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우리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내 죄에 대한 변명은 좀 더 엄격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변명은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 사정을 고려한 후에도 남는 1%의 잘못, 그것이 용서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공정하게 살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정함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잘못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변명 안 되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의 커다란 상처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상의 끊임없는 자극들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고집 센 시어머니, 억압적인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이기적인 딸, 거짓말하는 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매일매일 용서를 반복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할 때 드리는 그 말을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이 조건으로만 용서받습니다. 이 조건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진심으로 뜻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 없이 그냥 제가 겪은 한 가지 경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가 설교를 할 때는 뭔가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개인 기도 시간에 3일째 주일 후 넷째 주일에 기도문을 드리다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지나는 동안 영원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지나는 동안 세상의 것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물론 말실수가 모두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수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바라던 것이 그 말실수 안에 아주 가깝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영원한 것 자체를 지나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니까요. 제가 원했던 것은 영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영성서적을 읽는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내 일상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정신 차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뒤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무언가가 결단되거나 변화되었을 때, 식사 후에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너무 불편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을 때 사랑의 의무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식사 후에 어제 쓴 멋진 답장을 찢어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이미 붙이려고 했는데 말이죠. 절제를 결심하면 식후 담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조차도 사실 그것을 죄로 인정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냥 그 문제는 미결로 두는 것이 편합니다. 이 모든 조심의 근본 원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저자가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를 오래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질까봐 두려워 서둘러 무릎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고해성사를 막 마친 아일랜드 여인이 성당 계단에서 자신의 가장 큰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 원수 여인이 독한 말을 퍼붓자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비겁하게. 나 지금 은혜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기다려요. 은혜 상태 곧 끝나니까. 또 어떤 소설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부주조가 맏아들에게 화가 나서 아들에게 불리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 조치들은 며칠 뒤에 해도 됐는데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저녁 기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정사실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조심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것에 손이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세상의 것들을 먼저 확보해 두고 나서야 그 영원한 것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바다에 나가면서 깊이 뛰어들지도 않고 헤엄치지도 않고 그냥 발만 적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밧줄을 꼭 쥐고서 말입니다. 이 유혹은 신앙의 초기와는 다릅니다. 처음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지고 항복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순탄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미 원칙적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유혹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최소한으로 받아들여지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성실하지만 마지못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실하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세율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꼭 내야 할 것 이상은 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 후에도 먹고 살 만큼은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유혹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속에 일말의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정과 감정에 휩쓸려서 나중에 더 현명해졌을 때 후회하게 될 결심을 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양심적이 되거나 광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사명을 뜨거운 열정으로 붙들다가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조심하는 목소리 안에 진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 내 지갑을 지키고 내 습관을 지키고 내 야망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보호책이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진정한 보호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지켜온 관행들, 도덕 신학의 가르침들,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책들의 조언,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적 지도자의 안내가 바로 보호책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것이 물가에 연결된 밧줄을 잡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밧줄은 사실 생명줄이 아니라 사망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머지로 사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시간의 일부도 우리 주의의 일부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에 무한히 자비로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타협,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유보해 놓은 그 영역을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자아가 물러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생길 때만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싶습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다릅니다.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여가도 있고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크리스천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부입니다. 축제도 금식만큼이나 크리스천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 것이다.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다. 그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복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만의 영역을 남겨두려 하면 우리는 죽음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한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고 어느 만큼 섬기겠다고 흥정하려 든다면 그 계약서 양쪽에 결국 내가 서명한 셈이 된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이 거절당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전혀 쏟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국 다른 무엇을 선택했든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여자였든 애국심이었든 예술이었든 수였든 권력이었든 돈이었든 학문이었든 차이가 없을까요? 아마 그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놓쳤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거절한 것이니까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오아시스를 놓쳤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심해라. 이 결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계산하라. 이처럼 견해가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 두 증인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발만 적시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원하고 지옥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 즉 내 깊이를 벗어나는 것,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매우 복음적인 고백을 하려 합니다. 저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이 유한한 것에 대한 집착을, 이 치명적인 유보를 단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한 믿음으로 그분이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제 눈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의지의 훈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마다 밤사이의 껍데기처럼 다시 자라난 이 태도를 다시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실패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것은 동의입니다. 우리 안의 한 영역을 우리가 허용하고 제도화하여 여기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그 침략자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저항군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점령군에 협력하는 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매일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기도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